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종잡은 것이나 흠없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흠하여 구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그거를 떠나 그의 아내와 행하여 제자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전에 그때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보니까 포배워라는 단어인데요. 경외하다는 말 맞습니다. 네, 경외하다는 게 너무 요즘 시대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존경하라 이렇게 약간 물르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경외하라 이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원문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해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발견할 시즌 네 번째 시간으로서 교회의 특권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발견하라,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라,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고백을 중간에 포기하면 교회가 되나야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으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예수가 뭐요? 그 죽으면 뭐세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난 그런 장로님을 봤어요. 참 놀랐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주 정말 성경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우리는 끝으로 갈수록 더 굵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가지고 간들간들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 알리잖아요. 보지 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니까 교회는 주님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다라는 얘기 속에는 뭘 들어가냐면 네 목숨도 내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결국에. 근데 그 얘기를 요즘 못하지요.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해야 돼요. 그거 고백하지 않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안 돼요. 내가 아주 센 걸 얘기했는데 좀 얕게 하자면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려고 하잖아요. 물질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해야하는 권세를 자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내 가람, 특히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으로 돌려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해야만이 참다운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겨야 됐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수 안 믿는다고 죽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세상은 즐겨야 되겠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으려면 소유권을 내 생명의 소유권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로드십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인데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네 목숨 내놓을래 하면 예 하고 드릴 수 있어야 그 사람 구원받는 것이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를 생각해서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합니다만 진짜 속으로 진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교회의 의미를 발견하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고요.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라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에베소의 장로들을 총하여서 밀레드에서 바울이 하는 마지막 고별사를 통하여 교회는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핏값으로 산 존재라는 얘기를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우리를 건져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미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노예인 거예요. 주님이 핏값을 주님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노예가 된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주님의 노예다. 뭐예요? 종이라 그러면 좀 약해. 우리나라 번역에 원문에 노예로 둘로 쓰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주인이 이거 하라는데 노예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 죽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노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핏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다 주님이 그때 핏값을 주고 당신의 핏값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 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마디 더 얘기하는 것은 양떼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는 양떼. 그래서 이리가 와서 그것을 해칠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건 뭘 말하냐면요. 교회라는 것을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한다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긁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계속 긁어버린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때가 와서 계속 핥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이리 때 특히 이단들의 세력까지 요즘은 반응해서 난리잖아.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3년 동안 훈계하는 것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주일날마다 딱 나와서 주일 안예배 한 번만 드리는, 물론 목숨처럼 지키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결혼식 한다고 빠진다고 김장 한다고 빠지고 다 빠져버리면 언제 주님 섬기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자신의 삶에 정말 주님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선택한다면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평소의 삶이 그때 가서도 위기 때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건 뭐냐? 교회라는 것은 주의 핏값으로 산 것일 뿐만 아니라 훈련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두 번째 시간에 했고요. 세 번째, 사명을 발견하라 할 때는 간단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자기 성질을 부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질을 꺾기 위해서 오는 거죠. 성질이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좀 소극적으로 약간 변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병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해로운 것만 달라고 한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땡기는 것이, 병든 사람은 뭐가 땡겨요? 해로운 것만 땡긴대요. 병든 사람은 계속. 그래서 더 병든대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해로운 것이 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것이 땡긴대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병든 사람이면 자기가 병들었으면 해로운 것만 계속 요구하는데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치료할 때는, 수술할 때는 아파요. 수술할 때는 얼마나 아픕니까? 난 내시경 못하겠더라고. 지금은 내시경이 그래도 수면 내시경이라 좀 그래도 뭐 여기다 뭐 먹고 뭐 하면 있으면 잠들잖아요. 그걸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해냈더라고. 다 해놨어요. 근데 예전에는 수면 내시경이 아니었습니다. 산채로 그냥 여기다 호수 집어넣어가지고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산책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저기 본사님 해보셨어요? 사실 나는 그때 안 한다고 그러면 나는 두 번 다시 난 내시경 안 한다 내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나는 이제는 내가 의사니까 절대 내시경 한다고 해서 뭐 병이 낫습니까? 그 안에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고 아프기만 아파. 그런다 해서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몸 내가 다 아는데 뭐. 병이 생기는 것 같은 마음도 나는 생 눈물, 나는 생똥을 산다는 말을 그때 알았어요. 생 눈물이 뭐 물에서 나오는 거 생 눈물이. 출산해서 막, 또 총도 못 주고 입을 막 던지니. 병들면요, 병들면 좋지 않은 것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병들면 더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힘들어요. 우리 건강하신 믿음 지킵시다. 할렐루야. 한 가지 믿음 지켜야 돼. 지금 지켜야 돼. 지금 좋을 때 더 충성해. 그러지 않으면 진짜 충성하라고 그러면 언제 그래요? 언제 그래요? 자, 여기에서요, 오늘이라도 당장, 주일 안내미 시간에 다음 주일이라도 당장, 너가 예수 믿을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아니,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렇게 만약에 여기다가, 일본 사람이 착 와가지고 칼을 딱 차고, 예수 믿으면 너 오늘 여기서 목을 착 뺀다. 이리 와라. 하나씩 살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목이 당강 이렇게, 당강 잘릴 때, 잘라준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킨다고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좀, 내시경보다는 조금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사람은 저렇게 죽는 거구나 생각하세요. 그냥 담대하게. 너무 목사님 보고 너무 무서워 못할 것 같으면 먼저 가세요. 먼저 내 앞에 쓰시면 돼. 이렇게. 응?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응?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 자신의 성질을 부인해야 돼요. 병들면은요, 더 병든 것을 드러낸다니까요. 병들었을 때, 내가 나쁜 것이 내가 나가고 있다면 병들었다고 빨리 진단해야 돼요. 알겠죠? 막 교회에서 불평이 나고 나간다. 왜 목사님만 이렇게 하느냐? 얘기 나간다. 병든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병들면 더 나쁜 것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더 그런 것을 요구한다니까요. 우리 건강할 때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찬송 하나만 불러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는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져야 될 십자가군요. 감사를 지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제 교회의 특권을 발견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신부이자 아내죠, 여기서는. 신부이자 아내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조경희 사모님이, 정병진 목사에게 시집을 왔을 때는 누구라고 불려드리나요? 사모님이라고 부르나요? 조경희 씨라고 부르나요? 아줌마예요? 사모님이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뭐 때문에 사모님이라고 불려요? 남편에 따라서 직위가 똑같이 올라가는 거야. 아시겠죠? 남편이 회장님이면 회장님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님이면 목사님 사모님이죠? 그죠? 남편이 사장님이면 사장님 사모님이야.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면 의사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신분이 뭐였는지 아무 상관없어. 그 전에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는지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집안이 어떻게 상관없어. 그 남편에 따라서 불리는 거예요. 그쵸? 네? 과거에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내가 누구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신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유지하는 거라. 내가 대학을 나오고 말이죠.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유학을 갔다 왔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미화원에 만약에 남편한테 시집을 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화원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미아원의 신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냐는 것은 남편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는 어떻는지 몰라. 마귀의 종이 됐는지 뭔지 상관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신앙으로 만나서 딱 결합을 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권세로 올라간다니까요. 군대 가면 그래요. 군대 가면은 자기가 남편을 저기 예를 들어서 연대장을 두고 하사관을 뒀다고 봅시다. 하사관 부인이 되는 거 같고 연대장 부인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은요, 그 하사관 부인이 연대장 부인한테 함부로 못 한다니까요. 연대장 부인이 훨씬 나이가 적거든요. 하사관은 오래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근데 거기 가면은 자기 남편에 따라 레벨로 노는 거예요. 가서 보면. 나 군대 가서 나는 군정부 했기 때문에 그런 부인들을 많이 알잖아. 그 자기 남편에 따라서 그 부인들도 그 수준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부인들이 그래도 조금 더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거 안 따지잖아요. 남편이 어떤 신분이었냐 전혀 안 따지잖아요. 우리는 어떤 수준이다? 예수님 수준. 알겠죠? 나는 예수님 수준이에요. 왜 나를 흔들려고 하냐면 예수님 수준이니까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계약 관계잖아요. 결혼 관계 그렇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내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지 못해버리면 결혼 관계는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관계만 유지된다고 한다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그대로 아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내가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자,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나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귀신 못 해봐요.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이 끝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호강한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호강하고 있으며 예수님 때문에 복받을 사람이다. 예수님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안 가겠죠? 그죠? 예수님 지옥 안 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옥 안 가요. 예수님과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그렇게 꽉 붙들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신분이 뭐였는지 대학을 졸업했는지 아니냐 아무 상관없다니까. 예수님 나의 신랑이 그다음부터 예수님 사모님이다. 우리는 따라서 나는 예수님 사모님이다. 마음이 편해봐. 영적 세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모님답게 살아야지. 귀신이 오면 벌금을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당장 꺼져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영적 세계는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인간 세계에서 인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식입니까? 즉 하나님 자식입니까? 마귀 자식이잖아요. 그렇지만 너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제라도 사람은 회개하면 하나님 자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회개하면 하나님 자식 되나요? 절대 안 되는 저주해야 됩니다. 귀신 알겠죠? 그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분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귀신들은 좋아해서는 안 돼요. 당장 멸해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언제든 회개하면 그거 하나님 자식 되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그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핍박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막 질병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한다. 과감히 질병을 몰아내버려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핍박을 받으라고 되더라고요. 핍박을 받으라고 되어 있다고요. 핍박을 오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귀신이나 이런 마귀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그냥 괄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 날 일도 없고 우리는 병들 게 없다고요. 왜? 전부 다 그런 귀신들 일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누구를 시켜요? 믿지 않는 식구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핍박한다니까요. 그 방법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네 죽고 나 죽고 칼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들은 그는 주님 안 믿거든. 그래서 우리는 핍박에 대해서는 견뎌야 되고요. 사탄 마귀 귀신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아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남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겠죠. 그럼 그리스도 신부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분은 우리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가 밥 먹어라 그랬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팔이 에이 나는 머리 말이 듣기 싫어.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응? 불구자예요? 불구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밥을 먹기로 하는데 우리는 숭배로 눈을 파버리면 되겠다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자, 머리만 있고 몸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없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좀 죄송한 이야기예요. 어쨌든 얘기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거꾸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머리가 일을 합니까? 온몸이 지체가 일을 합니까? 일은 지체가 하죠. 시키는 것은 머리가 시키지만 일은 지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는 일하는 도구예요. 그분이 우리의 몸이, 우리가 그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라는 말도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도구가 되어드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냥 안 하고 싶은데 막 끌려다니니까 지금 막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일에 우리는 정말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리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상급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보고. 왜? 그분은 일을 머리지만 우리 손이 없으면 발이 없으면 눈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니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되고 그분은 우리를 통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과연 이럴 만한 남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남편 있으면 손들어! 하나도 안 들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남편이 있습니까? 진주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남편을 선택해야 돼요. 응? 결혼 승낙 조건이 그거야 돼요. 응?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겠느냐? 물어봐야 돼요. 신랑한테, 대사한테.
근데 거기서는 말을 결혼하려고 예스 할 거야. 서약서를 써야 해. 서약서를 써가지고 무슨 문제 있으면 그걸 액자에 다 걸고 나는 사랑하는 한진주에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당신 뭐라고? 남편은 뭐냐?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심지어 경외까지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에. 그게 남편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존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성경은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자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운 것,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그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말씀을 지키는 일을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대상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죽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하나님 죽이지 않으세요.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굶어 죽을 일 없어요. 사고 나서 죽을 일 없다니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면 마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로부터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간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 어려움이 찾아올 때 빨리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걸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빡두기야. 수두룩 빡두기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라고 빨리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얼마나 힘든 건 말이야.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인 만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는 그래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해 줍니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아도 주님이 더 아프시고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주님이 더 아프시고요. 고통을 당해도 주님이 더 고통을 당하시지. 내 몸이 고통을 당하는데 머리가 안 아픈 머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응? 내 몸이 아픈데 머리가 안 아프면 그 사람 뭐예요? 사람 신경이 꺼져. 어? 머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 머리가 아니잖아.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머리가 빨리 신호해서 빨리 피어나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손날이 막 갈아가지고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지금 잘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머리가 빨리 튀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 머리가 아무것도 지시하지 다 잘라지더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니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요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데반을 예수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더 아파하신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주님은 더 걱정하신다. 우리가 아시고요. 우리가 참으로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네, 주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는가? 많은 가자. 우리 한 좀 읽어봅시다.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2장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로 32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적은 무리, 무리라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양떼의 이렇게 있어요. 네, 일일 때 당하기 쉬운 양떼지만 좌우지간 우리를 향하여 적은 무리, 적은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사람 많다? 적다. 누구나 그것을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가지고 가서 우리는 교회로서 마귀이겠지만 내가 아시겠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되지만 핍박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핍박을 주님께서는 피에 달아달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핍박자들을 저주하라는 말은 없어요. 핍박자들을 저주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지금은 핍박의 작전을 이용합니다. 잘 견뎌내야 돼요. 고난은 영광의 멸망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경제적으로 어렵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믿음 잘 지켜서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알맹이다 너는 알곡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가지는 신분과 지위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게 하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